할렐루야. 황고사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일하셔야 되는데 오늘 기도라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려고 막 이렇게 귀를 쫑긋했습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흐느끼고 또 어린아이같이 제대로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보시고 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왔어요. 기도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면 그냥 교통신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좌회전 해라면 좌회전하고 교통에 따라서 그냥 살면 돼요.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신호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날 수는 있지만 교통신호를 따라가다가 사고 나서 나중에 다 보상이 됩니다. 다 결국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당장에 뭐가 안 풀리고 당장에 뭐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 따라 그냥 살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섬하고 또 본 예배당에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옆에 범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속에 거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일단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이죠. 아비멜렉이 배다른 왕자, 형제들 69명을 다 쳐 죽이고 왕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의 그 동생이겠죠. 70명 중에서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막내 요담이 나와서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으니 너희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지 뻔하다. 다 서로 불로 태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그 일 후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립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세겜 땅, 아비멜렉의 외가쪽인 이 세겜 땅은 원래 가나안 민족 하몰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인 하몰이라는 사람, 하몰 추장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세겜 땅에서 세겜 여인을 취하여서 첩으로 삼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 쪽이죠. 그러니까 세겜 쪽 그 외가의 도움으로 다른 형제 69명을 쳐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쪽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각자 자신의 욕심과 이익이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으나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뭔가를 노리고 친척이고 또 같은 혈통이니까 뭔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뭔가 우리한테 좀 좋은 것이 떨어지겠지.
이런 욕심으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변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지만 이 세겜 사람들은 결국 아비멜렉을 배신한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이 자기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자기의 원하는 이익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죠.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족속은 서로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합된 그런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찾으려고 사람을 만나면 그 관계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그들에게 뭔가 이익을 얻을 줄 알고 세웠지만 아비멜렉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담의 그 나무 우화 예언대로 세겜 사람이나 아비멜렉이 진실하고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거니와, 그렇게 요담이 이야기했죠. 정말 아비멜렉이 좋은 왕이었으면 세겜 너희들에게도 기쁨이 있고 아비멜렉에도 기쁨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너희들과 밀로 사람들을 불태울 것이고 세겜 너희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요담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배반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배반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왕이 만들어주고 뭔가 얻겠다. 그것이 참 세겜 사람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이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덕을 보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덕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앞으로 평생에 함께 살아야 될 배우자도 만나고 그럴 건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외모나 이런 거 보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선하고 정말로 의로운가,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에게는 고통이나 손해를 안겨주지 않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지금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막 만들어가지고 뭔가 얻어보겠다, 완전히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을 곁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두셔야 돼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실망해서 배신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좋은 사람이 아닌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보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영을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세겜 사람들 속에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본래 타락한 세겜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악한 영이 가지고 장난치고 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똥파리는 안 불러도 그냥 오죠. 똥이 있는 데는 그냥 이상하게 찾아와요. 사탄마귀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패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먹이로 삼기에 그냥 찾아옵니다. 향기가 날리면
벌이 찾아오죠. 구린내를 풍기면 똥파리가 찾아오는 법이죠. 나의 구린내를 없애면 똥파리도 안 옵니다. 여러분. 내가 향기를 품으면 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악한 영이 세겜 사람들의 그 부패한 마음을 지배하여서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추구했던 그런 어떤 자기의 선을 찾아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영을 보냈다 이 말은 그 세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욕심 따라 살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그냥 악한 영이 그냥 찾아가서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본성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무조건 본성대로 악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죠. 우리 로마서 1장 24절, 1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1장 28절,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도 보겠습니다. 28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둔 것. 이것이 바로 육입니다. 육이.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니까 그냥 악한 영이 그냥 와서 그 마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를 늘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막아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고 몸을 쳐서 고통을 주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징계를 함께 주세요. 그러나 그런 징계가 올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더 심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버린 자죠. 버린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악한 영의 역사를 막으시기도 하고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악한 영이 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경을 안 쓰시면 그때부터 악한 영이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악한 영인 사탄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탄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사탄은 잘 아시는 대로 천사였죠. 천사였지만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마귀 사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사탄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나 사탄의 힘이나 사탄의 사역도 결국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이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장난을 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인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서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우리가 보기에 옳고 그름, 그 모든 것들 다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여정에서
잘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후회가 되는 일들도, 뭐 잘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자랑거리도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안 좋은 일이 좀 생기고 때로는 악한 일이 좀 악한 자가 또 옆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왜 그런 일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하면 천국 가서 우리가 보겠죠. 아, 그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천국에서 막 기뻐할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다니 이러면서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일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믿음이 뭐냐? 믿음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최고의 믿음이 뭐냐?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믿음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지만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데 악한 영이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그 악한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차단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악한 영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뭐 하는 영이냐? 악한 영,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악한 영은요, 갈등과 반목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로 배신하게 하고 서로 대적하게 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지 갈등이나 불화의 씨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얼른 꺼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분열을 조장하고 배신의 활동하는 것입니다. 빨리 꺼야 돼요. 작은 불씨가 여러분 온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뭐 요새 지금은 이제 비도 오고 눈도 와서 그랬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아주 그 산이 우리 강산이 메말랐을 때에 그냥 누가 던진 그 담배불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그 작은 불씨가 있으면 빨리 꺼야 됩니다. 사단의 역할이 그겁니다. 자꾸 이간질시키고 자꾸 불신하게 하고 자꾸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영을 지금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에게 세겜 족속에게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영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요담을 빼놓고 69명을 이제 한 바위 위에서 쳐서 다 죽였는데 그 포악함을 내가 갚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피 흘린 그 죄를 내가 그들에게 돌리겠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돌리겠다. 여러분, 선을 베푸면 반드시 선이 돌아옵니다. 그것도 몇 배로 그냥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이 돌아오게 됩니다. 중국 무협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좋아했죠. 옛날에 학창시절 저도 학창시절 때 무협지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제가 막 다니면서 막 구름이를 다니는 같은 그런 느낌 혼자서 그런 적이 있는데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줄거리가 그겁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강호를 떠나서 막 산속을 헤매다가 우연한 기회로 무림고수를 만납니다. 무림고수를 만나서 극강의 무술을 연마합니다. 사부가 말합니다. 됐다 하산해라. 그래서 하산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죽입니다. 그때 그 원수 앞에서
애기처럼 있던 그 아이가 또 커서 또 무술을 배워가지고 또 자기 찾아옵니다. 복수는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남을 슬프게 하고 망하게 하면요,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의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서 피눈물 날 수 있어요. 저는 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면 여러분들도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룻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그 죄를 내가 아비멜렉과 세겜에게서 찾겠다. 그리고 내가 악한 영을 보내겠다.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뿌리고 우리 입으로 뿌리고 우리 몸으로 뿌린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그 악행을 도로 갚기 위해서 지금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악한 영이 얼씬도 하지 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이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이 이제 마음으로 아비멜렉을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아비멜렉을 염탐합니다. 어쩐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아비멜렉을 보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강도질까지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드릴 그런 어떤 곡물이나 그런 물질들을 이 세겜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이익이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두 절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런데 이때에 세겜 사람들에게 누가 오냐면 가나안 사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데 이 에벳이라는 말의 뜻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그러니 아마 이 가알의 아버지가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가알이라는 말의 뜻은 갚다, 되갚다, 응징하다, 혐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갚고 혐오하고 응징하고 그런 뜻이 가알인데 되갚아줘야 되는 사람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깡패입니다. 깡패. 이 깡패 같은 가알이 그의 함께 다니는 그 사람들 데리고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겜 사람들이 그 가알을 신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깡패 같은 사람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사람을 신뢰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이 그 사람 악이 보이면 그냥 신뢰가 됩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 속에는 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악이 있는 그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을 보니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세겜을 통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유유상종 들어보셨죠? 유유상종. 그냥 같은 색깔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식들 키울 때 정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자식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변명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이 그런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이 세겜 사람들이 가을을 보고 완전히 혹 빠진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우리 세겜 족속의 어떤 엉어리를 풀어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 가알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깡패 같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다 같이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그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세겜 사람들이 깡패 같은 가을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배신을 했지만은 그러나 조직적인 어떤 힘을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기껏 하는 것이 아비멜렉한테 곡물 바치러 가는 사람 뺏는 거 그 정도. 그러면서 아비멜렉 맨날 감시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난 겁니다. 적합한 리더가 없는 세겜 사람들에게 가알은 구세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가알을 지도자로 맞으려고 합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에게서 떠나 있는 그 세겜 사람의 마음을 규합해서 본격적으로 아비멜렉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포도주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를 팍 베풀어서 술을 진탕 마십니다. 본문에 보면 신당에 들어갔다. 신당은 바로 바알 신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비멜렉도 그랬고 세겜 사람도 그랬고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로는 이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 바알 신당에서 포도주 연회를 베풀면서 술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긴장이 다 풀리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씹는 것이 한마디로. 아비멜렉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냥 아비멜렉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취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알이 반역의 불을 지핍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숨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서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지금 이 가을이 술 흥건하게 취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있는 그 세겜 사람들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뭐랍니까? 28절에 아비멜렉이 누구냐? 여러분 아비멜렉 누굽니까? 아비멜렉 여룹바알의 아들 아닙니까?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신복은 지금 서불입니다. 서불은 지금 세겜 지역을 다스리도록 여룹바알이 임명한 총독입니다. 방백입니다. 아마 이 서불이 세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세겜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이 가알이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아비멜렉은 여룹바알의 즉 기드온의 아들이니 진짜 세겜의 아들이 아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어머니 외가 쪽으로만 세겜 사람이지 그 아버지는 기드온이지 않느냐. 적통이 아니다. 적통이. 진짜 우리가 왕을 섬기려면 진짜 이 세겜 땅의 조상인 하몰, 이 하몰의 후손인 자기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순수한 가나안 혈통의 나라를 세우자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혈통을 구실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인데 이젠 거꾸로 혈통을 구실로 아버지 기드온의 혈통을 구실로 지금 가알이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당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술수로 어떤 일을 성공시키면 꼭 자기랑 비슷한 사람 만나서 자기가 써먹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가을이 아비멜렉을 공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기 지혜로 흥해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흥해서는 안 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성공시킨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비수가 되어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으로 망합니다. 옛날 졸부들이 서울 강남이 개발될 때에 얼마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졸부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 논밭 땅, 강남 압구정 그 강남 땅이 갑자기 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뭐 천원하던 이런 땅이 뭐 100만 원 해버리고 막 이래 보니까 그냥 막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부자 된 것은 좋아 보이죠. 갑자기 부자가 돼버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집안에 갑자기 부자가 돼버리니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부할 필요, 그들이 뭐 비전을 가지고 삽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그거 없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온 고유 명사가 오렌지죠. 들어보셨죠? 오렌지죠. 9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 오렌지죠. 그때 그 말이 나왔어요. 오렌지족에. 아버지 재산으로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저녁마다 헌팅에 가면서 하루를 쾌락을 즐기는 그런 젊은이들. 그게 오렌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돈 버는데 자식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내 힘으로 성공하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았는데 그 권력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만 안 됐어도 감옥에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흥하고 잘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되면은 뒤탈이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은혜로 뭔가 된 사람은, 된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나설 수 없습니다.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가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군대가 있었으면 이 아비멜렉 한판 붙을 것인데 그러면서 객기를 부립니다. 아비멜렉 들어봐. 너 군대 데리고 나와. 그러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면서 자기에게 향하도록 지금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이 가을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의 특징이 가시나무 비유에서 보았지만 허영과 허세입니다.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그늘에 쉬어라. 그게 허영이고 허세거든요. 내 그늘에 쉬지 않고 나를 왕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불을 내어서 너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불이 나오겠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가을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군대 나와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잔뜩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조용히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 근데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막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치장합니다. 그러면 또 보통 사람은 정말 그런가 하면서 호호하면서 또 따라가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가을이 모였던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흥청망청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그 모임을 보십시오. 꼭 세상 사람들의 모임, 세상의 모임과 똑같습니다. 술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저주가 있었고 상대방을 폄하하고 배신하고 허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부추김으로써 그 모든 에너지를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전형적인 세상 나라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딱 마귀가 좋아하는 모임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며 스스로 높이고 타인을 깔아뭉갭니다. 그런 모임에는 악한 영이 좋아합니다. 성도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모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서로에 대한 권면과 격려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요.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중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섬김이 있고 나눔과 교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모임. 성도의 모임은 사랑과 섬김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있는 모임. 그게 바로 성도의 모임입니다. 우리 동부산교에 있는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시편 133편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모임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을이 세겜 사람들과의 새를 규합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배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을이 계획을 짜는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이 세겜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역시 멸하는 것입니다. 여롯바알 기드온의 자녀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정의롭지 않게 세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꿈에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에게 기회라고 여기는 기회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내게 기회라고 여긴다면 여길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그들이 생각하는 기회와 힘이 오히려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아 보이는 길더라도 어떻게 좋아 보이는 자리라도 여러분 앉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배반한 이 세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하여서 징벌하기 위하여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전쟁에서 아비멜렉도 죽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고 지금 전쟁을 이기겠다고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금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내일 살 것인지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계획을 도모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삽니다. 그리고 남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던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은 가을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아비멜렉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30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서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도자로 삼아서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 세겜의 방백, 이 서불이 보고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사람을 빨리 아비멜렉에 보내가지고 지금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빨리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평정시키라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가을과 세겜 사람 그리고 아비멜렉 이들은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전쟁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면서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서로를 싸우게 하시는데 그들은 그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인 줄만 알고 그리고 자신이 이길 줄 알고 자신의 일에 그냥 집중하여서 자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리고 하루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 가알과 세겜 사람 그리고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한 치 앞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늘 의로움과 선한 길을 선택하고 산다면 그 길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길이 될 것이고
복된 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길은 심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이 우리 미래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니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이런 악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속에 악을 뽑아 주십시오.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분열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대적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여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한번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바알이 아비멜렉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엔 자기 인생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타인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세워주고 타인을 살게 해주고 타인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주님, 우리에게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타인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세워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릎 짓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아버지여, 우리 속에 모든 악한 영들이 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분쟁입니다. 아버지, 분쟁에 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키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돌보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